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오늘도 성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먹지 못하면, 놀지 못하면, 보고 즐기지 못하면 살 수 없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근심케 하며 괴롭게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이 내 생애의 모든 것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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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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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덮으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주여 능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할렐루야. 연약한 내 영혼 주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주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할렐루야. 나의 연약한 오여 하나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여 뜻하신 한 번 더 주여 나 이끌 원합니다. 이끄 이름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내 소욕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세상 무언가에 만족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욕이 이끌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거룩한 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영혼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의 기쁘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역경과 어떤 폭풍과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남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힘에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가매. 속에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는 보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눈들어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함에. 호흡 속에는 누붙은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내 눈을 들어 이제는 들어 주 포함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할렐루야. 폭풍 속에는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세람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아멘. 나의 십자가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나의 가는 이 길 그대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오 주여 나는 일어나 노래하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성도여 나는 일어나 노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그저 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여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아멘. 온 세상 그저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이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의 이 영광의 왕의 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저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 좋아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주님 사랑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고 소망이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여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 하매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결말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나와 들려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 주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 아멘 나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사랑을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첫사랑 영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원히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니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우리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나의 열정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열정,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삶,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요, 주님,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실 땅,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신 거룩한 땅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주님이 지시할 땅입니까? 주여, 오늘도 내 안에 거룩한 소원,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게 주실 땅, 내게 약속하신 땅, 오늘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땅을 찾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산지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아버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에게 나의 완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주여,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땅이요, 할렐루야, 서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여전히 주님 외에 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상에 그 무엇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가가 주님이 주실 땅, 주님이 약속의 땅,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뜻을 향해 오늘도 불타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다름질하는 저의 마음과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오늘도 내가 구하고 찾는 그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죄리여 나의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욕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아버지여 그 산지를 내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여 도와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여 주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의 완전하신 날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여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예수여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예배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복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 복과 형통과 그 온전함이 막히고 매이고 눌려 방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맴돌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하신 나라와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완전하신 손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저희는 늘 약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목자 되시오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그 고난과 그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옵나니 주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용하니까 목소리가 조금만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막 시끄러워지면 이게 소리가 내는 한계가 있으면서 목을 쥐어 짜야 되니까 목이 살짝 가죠. 그거를 조절해서 시끄럽다 싶으면 소리를 좀 올려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도 지난주에 이어서 충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최근에 길 가다가 한번 딱 보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길거리마다 특히나 번화가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이템 내지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짝퉁 테이프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어디 가나 있었는데 최근에도 저 마트 앞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3장이 10,000원 이라고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USB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3만 곡, 도대체 3만 곡을 다 들으려면 며칠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3만 곡을 넣어놓은 그 USB 파일을 돈으로 파는 그런 장사꾼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미 음악을 다운받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음악을 다운받으실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마 장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더블테크라고 하는 그 오디오가 나왔을 당시에 저는 그걸 살 돈이 저희 집에 없으니까 부잣집 친구 집에 가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노래를 잘 기억해 놨다가 그 친구 집에 가면 그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복사해 갖고 그거를 막 기뻐하고 복사되어 테이프를 들고 집에 와서 틀면서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길 가다가도 가끔 뭐 유행가라도 굉장히 가사도 좋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변진섭 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길 가다가 그 이름 잘 생각이 나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뭐 이런 노래인데 그 음악이 딱 그 리어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테이프 하나가 3,000원이었는데 그거를 막 너무 사고 싶어 갖고 막 사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다가 돈을 제가 모아서 그걸 딱 샀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진품이었고 집에서 딱 틀어보니까 거기는 열린 공간 속 이런데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뭐 이러면서 분명히 아까는 사운드가 한 악기가 한 7, 8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타만 하면 열린 공간 속을 가 이러면서 저쪽 어디에요? 그 미사리? 그쪽에서 혼자서 불렀나 봐. 그쪽에 어떤 가수를 섭외해 갖고 그냥 어디 집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불렀나 봐. 울리기는 또 왜 이렇게 목욕탕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아주 그냥 울리기는 엄청 울리고 악기는 갑자기 팍 줄어드는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와 진짜,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명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쉽게 그것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리니까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자, 짝퉁은요 흉내를 낸 겁니다. 근데 진품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변진섭 씨의 노래는 작가의 창작의 고민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최고의 실력을 가진 가수가 만들어낸 음악이에요. 짝퉁은 뭐라고요? 그거를 흉내낸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과연 나는 흉내내기를 좋아하는가, 뭔가 남을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그 뭔가를 재창조해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오늘 이 갈렙과 더불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받아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흉내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하고 저 사람을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보다, 저게 좋은 신앙인가 보다,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런 새로운 뭔가 명품을 만들어내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 산지를 향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고 사람들, 특히나 직분 있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짝퉁은 왜 만들까요? 가짜는 왜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뺏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뺏는 과정이 짝퉁이에요. 여러분, 남의 신앙을 흉내내는 거 가만히 보면요, 새신자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새신자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복 받으려고 오죠. 여러분들 다 그래서 왔잖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일 잘 풀린대, 내가 절에 가서 이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는 여기 가서 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품으로 만들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올 때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교회 나가면,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헌금하면 나도 복받고 잘 될 수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흉내를 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저렇게 하다 보면 나도 잘 되겠다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근원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마음 그 뜻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오늘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기복주의다.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창조적인 신앙, 명품 신앙, 진짜 신앙, 참 신앙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 바꿔내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작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렇게 왔다가 누가 가르쳐 주질 않네요. 처음 그렇게 왔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남 흉내내던 거 계속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흉내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예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흉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 따라 신앙생활 해야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따라 신앙생활 했나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모세를 비롯해 아브라함, 야곱, 이삭,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고, 오늘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만들어간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뤄가고자 씨름하여 거기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 산지를 향하여, 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만 살아가는 이 삶이 충성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없이 우리는 너무나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충성된 사람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명품 신앙,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하나하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찾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읽으시면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 12장 6절 읽은 거 맞나요? 민수기 12장 6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민수기 12장 6절. 네, 뭐가 저기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 한번 펴주세요. 민수기 12장 6절. 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잘못 썼던지 본 사람이 잘못 읽었던지. 민수기 12장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그 충성된 종 모세와는 주님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충성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명백하게 자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충성도가 떨어지되 불충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와 대면하여 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대통령의 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의 충신은 그냥 나가면 돼서 그냥 나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요, 기도 어려우신가요? 기도 한 번 하려면 어떡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고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도대체 기도가 올라가는가 내려오는가 알지도 못하겠고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주님과 나 사이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충성된 종은 대통령의 충신처럼 각하 그러면 딱 대답이 이루어지듯이 주여 그러면 툭 하고 떨어집니다. 7분만 경험해 보셨나 봐요. 자, 원래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한 100km 정도 떨어져 계셔요. 그 100km 정도 떨어진 주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내가 100km를 가야 될까요? 주여 그러면 100km 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천국은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은 주여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과 소통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쉬워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제가 충만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을 해서 딱 기도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듯이 딱 마음에 와닿고,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로 팍 하고 떠올라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과 더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흉내내는 인생과 삶이 되어질 때는 그렇게 기도 한번 하려면 어려워요. 마음과 영혼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백히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가 대면하여 가까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어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 네가 나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대면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 너는 나와 대면하여 가까이 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세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인물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앞에 스크린에 있나요? 9장 7절. 이번에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아멘. 자, 아브라함에 관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셨다?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다.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8절 한번 펴보세요. 그 충성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와 약속을 이루사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망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 중에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와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약속이 이행된 적이 없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약속을 하건 누군가의 약속을 하건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고 약속이 많고 약속이 이행되는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약속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에게도 약속하지 않고 남에게도 약속하지 않고 약속을 하되 우습게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잘 되나?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함께하는 권석들 약속 잘 지키게 하세요. 약속이 없거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요, 무조건 아무리 그 인생이 잘 되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왜요?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심을 보시고 그 약속에 이행하는 모습을 따라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엉망진창이고 자꾸 내 삶에 영광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약속을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왜 약속을 안 할까요? 책임지기 싫어서. 딩동댕. 인생이 피곤해. 책임지기 싫어. 약속을 자꾸 회피해. 누구와 약속하지 않아. 스스로에게도 약속하지 않아. 내가 이거 피곤해. 이거 하지 말지. 우리 학생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꼭 하리라. 이런 약속이 많은 사람은 책임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그 인생은 어떻게 되죠? 잘 되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현진이에게 아빠가 약속한 거 무조건 지켜. 뭐 제가
깜빡 잊고 못한 것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하는 외에 이 범위 내에서 아예 약속을 안 해버리지, 입술로 한번 얘기한 건 무조건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뭘 해놓으면 이거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근데 희한하게 휴대폰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이 이행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키질 않으니까, 따르질 않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이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많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 안에 담긴 복들, 여러분 약속은 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가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러면 그 만남의 많은 대화, 많은 내용 중에는 내가 선물을 주겠다더니, 어디 놀러 가겠다느니, 함께 뭘 이루어 가겠다느니, 꼭 약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선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약속하지 않아요. 경고하지. 야! 너! 이러고 경고하지. 막 화가 났고 저 사람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몇 월 몇 시에 만나자 이러고 화가 나면서 약속하는 사람 없어요. 약속은 복이 있어요. 약속에는 영광이 있어요. 약속에는 그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만 약속이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풍성한 인생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시편 101편 6편으로 가봅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충성되자면 어떻게 하고 싶다? 함께 살고 싶으시대요. 야,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결혼 왜 하시죠? 이제 결혼 앞둔 청년 청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 왜 할까요? 나는 너랑 살고 싶어 이거잖아요. 난 너랑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놀다 각자 집에 가기 싫어. 그냥 간단해요.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싶어. 이러면 결혼하는 거죠. 근데 혹여는 돈 때문에 결혼해야 하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이 결혼 의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싶어? 이게 결혼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다. 난 너랑 떨어지기 싫단다. 난 너랑 함께하고 싶단다. 나는 너랑 머물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너에게 충만히 임재해 있을 거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는 없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교회 안에 사역이 바쁘다 힘들다, 그리고 사역이 너무나 많다, 일이 많다,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냐면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누구에게 일을 자꾸 맡기거든, 나를 그래도 조금 충성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안 맡겨요. 일을 뺐지.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둘씩 뺏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 삶에 사역이 없고 일도 없고 관계도 줄어들고
점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역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삶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또는 누군가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4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요.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해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사명이 많아지는가? 여러분 많은 것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능력을 얻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맡기시거든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충성된 사자는 그릇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면하여 명백히 얘기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며 자주 임재하시고 오늘 많은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바라보면서 야, 참 시원하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레스토랑이라든가 음식점에 정말 명품 음식점 가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갖고 딱 요리를 갖다 놓고 먹어요. 여러분 그거 먹는 연예인들 표정이 어떻든가요?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막 시원해 하잖아요.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명품 실력을 가진 명품 음식이 만들어지니까 그 명품을 바라보며 그거를 먹는 대하느니가 시원해하는 거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고 저게 바로 충성이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 맛이야. 그런데 딱 먹으면 여러분 어느 음식점 가면 그런 짜증 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이거 만들어봐도 이게 낫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막 국수 이런 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어느 음식점 갔는데 아유 진짜 어떻게 토요일 날 한번 나와 가는 음식보다도 못하냐 이렇게 왜 장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게 마음이 확 와닿아야 되는데 어떤 데 가보면 답답해요. 아우 웬 조미료를 이렇게 많이 쳤고 뭔 재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걸 여러분 요리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다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충성된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찬양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이 없으면 막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삶의 주제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생활은 없어. 내가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은 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별로 얽매이지 않아.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실제 영적인 실제 때문에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오늘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제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병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서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본론은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 14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여기서는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레위 지파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유다 지파와 갈렙은 지금 다른 지파와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모든 땅을 모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 유다 지파와 이 갈렙은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모든 백성들 갓지파, 루벤, 단, 대부분의 자손들이 다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누구는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유다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 땅을 남았는데, 여러분 한번 음식점에 딱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맛없는 음식이 남든가요? 마지막까지 맛있는 음식이 남든가요? 마지막에는 맛없는 음식, 다 먹고 남은 찌그러기는 일단 갖다 버려야 되든지 사람들이 맛없어서 안 먹은 음식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갈렙이 얻으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땅, 이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다, 버릴 땅이다. 버릴만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안악자손 중에서도 안악자손인 아르바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동네였어요. 남들 다 땅 지파 분배 다 받고 다 기업 누리고 이제 안주할 만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까지 제일 충성됐던 갈렙은 남들 다 지켜받고 자기 짜투리 땅, 그것도 가장 무시무시한 아르바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사는 땅을 분배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때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애들 보면, 자, 오늘 전도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러죠. 예, 너 먼저 먹어. 너 맛있는 거 먹어. 나는 천천히 먹을게. 너 먹어. 애들이 이러죠. 저야! 네가 먼저 먹는 거야. 다 주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꺼내는 게 애들이에요. 교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막 뒤져요. 막 다른 거 찌그러지든 부러지든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거 찾기 위해서 막 그러면 꼭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워 줄 서 꼭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꽉 들어찬 미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저 끝에 내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장성한 이후에는 알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그 사랑장 13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너무 미성숙해. 그래갖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레이다망에 뭐만 있냐? 내 유익.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유익을 먼저 취할까를, 남보다 먼저 취할까를 늘 레이다망을 바짝바짝 세우고,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들어올 때 막 들어대듯이 너도 나도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할수록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그 택배를 보내면서 그 택배비가 4,000원이 나왔어요. 머릿속으로 착불로 보낼까 그냥 보낼까. 근데 착불로 보내면 여러분, 착불로 받을 때 귀찮음 아시죠? 내가 없으면 돈을 줘야 그때까지는 그 사람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래 뭐 4,000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이 편한 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그 돈 한 푼에 연연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먼저 내가 아이스크림을 잡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충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충성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도 구해야죠. 땅 지파 분배 받아야죠.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그러나 다 내려놓고 찌끄러기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된 하나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유익, 내 만족, 내 피로 그냥 내 것이라면 그냥 눈에 불을 끄고 막 몸부림치며 구하는 마음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인아이도 그렇게 성인아이가 없는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기 유익을 구하면 2살 이하의 애를 다 죽입니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른인데, 다 큰 어른이고 나라의 왕인데 그 자기 피로 채우겠다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이런 성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리새인, 자기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미성숙하여 바닥을 치는 인생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원본임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재됐거나 사랑이 없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데 사랑에 구멍이 나고 사랑이 채워지질 않아서 나중에 어른이 돼도 성인 아이가 돼서 사랑을 막 갈구하고 있어요. 이건 2가지예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사랑을 채워주지 않았거나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한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은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 처음에 결혼할 때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을 배려하지 않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자꾸 다투고 교회에 시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만났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당신의 유익을 먼저 내려놓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이 싸움과 전쟁과 다툼, 이번 주에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싸움과 전쟁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유익을 구하고 자꾸 이 마음에 이 미성숙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갑자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죠? 자기 재산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뭘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면, 그래 너 먼저 해, 너 가져,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피곤해도 괜찮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을 채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꽉 차올라 내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 사람의 사랑, 사람의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유익을 취하려고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걸 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인생은요, 남을 배려합니다. 그래,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괜찮아, 나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오늘 이렇게 갈렙처럼 남들 다 분배받고 저 산에 있는 땅, 저 정말 어마무지한 땅에 있는 안악자손이 사는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땅 취하고 싶을까요? 평지도 아니고 그 험악한 헤브론이라는 땅을 취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정말 뒤로 갈수록 갈렙이 하는 얘기지 보세요. 어마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시원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갈렙 같은 일꾼들이 있다면, 야, 도대체 이 나라의 민족은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갈렙처럼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선악과의 저주 아래 놓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내육을 구하는 이 비참한 인생 우리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배려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6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충성된 사람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남을 위해 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은 뭐냐? 내게 맡겨진 사역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지금 이 갈렙에게 이루어진 상황, 가데스 바네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자, 정탐이라는 얘기 나오면 바로 딱 그려지는 얘기 있죠. 자, 곤충이 하나 나와야 돼요. 뭘까요? 메뚜기. 식물이 하나 나와야 돼요. 뭐죠? 밥.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저들은 뭐다? 밥이다 라고 보았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사람들의 간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다? 메뚜기 같이 생각했다. 자, 그러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마음 안에서 그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충성된 사람은 뭐냐? 자기 관점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를 일을 딱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았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저 일을 왜 맡겼고
그리고 그 맡기신 이의 마음은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지혜로 그냥 맡겨진 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걸 맡긴 이의 마음의 의도라는 것이 꼭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이 내게 뭘 맡기셨고 이 맡기신 일을 왜 맡기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자의식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지 마시고요. 그분이 내게 왜 일을 맡기셨으며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헤아릴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5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에 지금 볼 수 있나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43페이지 신약 43페이지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무슨 얘기인지 확 다가오시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이에요? 아니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던 무슨 일을 하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내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직장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데려가지 않으셨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과 내 인생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삶만 살아가지 나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는데 이 충성된 온 몸은 항상 머리와의 무엇 안에서 움직이게 될까요? 관계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손가락은 이 머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이 손가락은 주인이 지금 까딱까딱 하라고 그런다. 주인이 지금 움직이라고 한다. 충분히 뭔가 일을 할 때 이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얘가 손가락이 자기 혼자 나 이거 갖고 놀 거야 막 이러고 이러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이거를 필요할 때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경은 제 몸에 제 마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흐르는 관계 안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기능만 하고 있을까요? 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이 안경은 제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와서 기능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 목소리라고 하는 성대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소통하면서 소리를 낼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소리를 낼까요? 소통하면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달라요. 이 마이크는 지 혼자 삑 소리를 냈다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방송실에 얘기한 것처럼 소리가 커졌다 적었다 이거를 조절하지 못해요. 얘는 그냥 자기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과 삶이 이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기능만 발휘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 일만 이루면 돼요. 그래서 손은 관계 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장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피부는 온몸의 생각을 느끼고 있는데 옷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능만 감당하길 원하는 삶은 항상 물건이고 관계없는 지체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피부십니까? 옷입니까? 손가락입니까? 장갑이에요.
눈입니까? 안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내 영적 실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 이 한 달란트 가진 이 종처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일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러 오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일만 하고 뚝 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합력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관계 안에 이미 무너진 신앙과 삶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린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은 참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읽고 10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시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 지금 이 설교가 앞으로도 한 1시간은 더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간에 자르고 빨리 왔어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집중력이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 제가 안 하던 얘기도 더 하는데 지금 한 두세 개 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이거 하나라도 딱 붙잡고 우리 말씀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헤브론 앞에 선 이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다? 85세다. 여기 85세 된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사업하고 싶으세요? 이제 좀 쉬고 싶으세요? 이제 새 결혼을 꿈꾸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있는 아내를 조강지처를 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를 위해 서로와 함께 손붙잡고 살고 싶으세요? 85세 됐는데 그래. 내님은 어디 있을까? 백마창 왕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가슴 설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회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함과 안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자,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양말을 잊어먹고 그 양말을 찾아 1시간을 보내는 인생,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도대체 이 휴대폰이 어디 가셨는가 휴대폰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는 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관절은 쑤셔대지요. 머리는 팍팍 돌아가 있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지요. 뭔가 내 능력 밖에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가 뭔가를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기능이 현저하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자신감 있게 도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인데 지금 갈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땅을 정탐하던 때 나이가 몇 살? 40살. 도대체 지금 그 40살 나이하고 45 이 나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혹시 느낌에 갈렙이 하는 얘기가 지금
허풍 같습니까? 진짜 하는 얘기 같습니까? 뭔가 진짜 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떻게 생각이 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뭐를 할 도전의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뭔가를 도전해야겠다는 의식 하나 없이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이 삶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폐쇄되고 쇠퇴하지만 죄가 들어와도 그렇게 됩니다. 죄가 몸에 많이 쌓이면요,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 실제적으로 어떤 의학 박사가 나쁜 것,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그리고 안 좋은 것 많이 봤을 때 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견해냈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스예요. 목사와 스가 가장 오래 산대요. 왜? 더러운 것을 안 보고 안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세상 죄와 더러운 것을 자꾸 내 몸에 받아들여 이제 몸의 기능이 현저하게 안 좋기 시작합니다. 몸도 안 좋아져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세포가 자꾸 죽어요. 몸과 마음이 피폐되니 뭐를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세포와 기능이 말을 해. 그만해. 피곤해. 죄 짓기도 바빠. 그러니 제발 이제 다른 일, 새로운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안주해버리자 라는 생각에 자꾸 연세 많이 드신 어린아이처럼 애늙은이가 돼서 에벨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뭔가 정말 갈렙처럼 도전적이고 힘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이 반짝반짝 거려갖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갈렙과 같은 85세가 돼 눈이 반짝거리는, 여기 몇 분 그런 분 계세요. 우리들 보면 85세가 됐는데도 막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막 열정. 근데 청년 학생이 됐는데도 축축 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 지금 안악자손이 우글거리는 저 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열정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헛된 영광이나 허풍이나 아니면 자만이나 아니면 막 자기가 잘나가고 떠드는 소리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지금 갈렙의 흐름상 이거는 허풍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이 없는데도 얘가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하고 그냥 뭐 지금 뭐 하여튼 객기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객기. 자, 갈렙이 지금 객기 부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객기 부르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도 객기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막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이유와 뜻을 우리 한번 좀 헤아려 보는데, 오늘 이 갈렙이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요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뭐냐면, 이 갈렙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은 내 능력 밖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당기고 능력을 당기고 하나님의 힘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객기를 부리는 인생 아니라 오늘도 갈렙처럼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기름 없는 자동차 언제까지 끌고 다닐 겁니까? 기름 없는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로 날아올 수 없으니 오늘도 능력받아 은혜받아 성령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자동차는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하늘 영광을 위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채워 하늘을 나르는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며 세상을 즐기고 쉬고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끌고 있는 인생, 기름 없어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 이런 비참한 인생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과 나를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같은 충성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게 이 설교를 맡기셨을까? 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가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도 없고, 뭔가를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권유할 만한 그 뭔가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부르시네요.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꾸 부르시고 찾으시며 충성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을 충성된 하나님으로 세움받기까지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을 때 괴롭고, 무엇이 내 인생에 부재됐을 때 절망하고, 무엇이 내 인생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 주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는 주의 임재가 없는 것을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최고의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성공만 하고 있으면 그냥 괜찮은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명품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고 내 욕심 내 만족,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대한 성공을 이뤄보려고 그냥 흉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요, 우리 공성주 집사님 딸 예서가 여전히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좋아졌을 거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고 기도를 조금 늦추셨다라면 조금 더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의 복을 이루실 이 가정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공손 집사님과 우리 딸 예서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